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이하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앞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평안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는 걸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들은 욕을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로 앞 13장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전쟁을 겪어야 되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 죽임당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이미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직접 치루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환경까지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 나라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자 그 감람산이 동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 깊은 골짜기가 생겨서 전쟁통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그 골짜기 가운데 숨겨서 피난처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빛이 없고 밝은 것들이 어두워질 것인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임할 것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광명한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전쟁을 겪고 그리고 광명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에 8절 말씀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이와 같았습니다. 동산 중앙에서부터 샘이 솟아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이며 11절에 보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14장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스가랴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기 전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스가랴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이 되시며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600년 이후에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두 말씀 사이의 이 공통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에는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와 예루살렘 민족의 민족적인 구분이 스가랴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사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나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자꾸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나라는 이유를 따집니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자꾸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연단하실 것이고, 또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을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전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되지도 않고 오늘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스가랴 14장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그리고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고 빚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날, 기쁨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서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